오늘의 영상은 한 시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은 자녀와의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의 차이, 오해, 실망이 쌓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며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해야 할 행동을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자녀의 태도나 말, 행동에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그에게 계속해서 조언하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자녀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다그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모습을 성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녀의 문제만을 지적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관계는 더욱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돌아본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이 다윗의 기도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감정을 앞세워 자녀를 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때로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반항적이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고집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부모는 더욱 성숙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태도가 변하면 자녀의 마음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모로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에서 자녀만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화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를 바라볼 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어릴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의 태도와 말투를 속상해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먼저 판단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하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는 한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아픔과 간절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엘리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즉시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충분히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거리를 두려 하는 이유가 단순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지는 않을까요? 혹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질투와 분노가 쌓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외된다고 느꼈고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때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자녀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부모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내가 자녀에게 준 사랑이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이해하고 다가가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부모는 곧바로 넌 왜 그러니라고 꾸짖기보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 왜 이렇게 반응할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공감하고 이해하려 할 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책망하지 말고 먼저 왜 그렇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왜 그렇게 느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자녀도 점차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하고 자녀의 잘못에는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는 종종 자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는 먼저 구하는 자의 몫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녀를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은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야곱은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는 형을 만나기 전에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먼저 형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고 형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먼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에서도 야곱을 받아들이며 둘은 감격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부모가 왜 사과해야 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자녀도 마음을 열고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흔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만 주목하지만 형의 반응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들였지만 형은 여전히 분노하며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는 항상 아버지를 섬겼지만 한 번도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며 원망했습니다. 형은 끝까지 동생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용서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부모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녀도 점점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먼저 용서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도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모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먼저 용서의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마음도 열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녀를 용서할 준비를 할 때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자녀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 노력하세요. 부모의 용서가 먼저일 때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먼저 용서할 때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자녀의 잘못에는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며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녀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모로서 더 가까이 두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나는 사무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면 자녀와의 관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를 신뢰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자녀였지만 그는 이삭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희생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녀의 선택에 간섭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부모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2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찾아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마리아와 요셉도 결국 이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볼 때 자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임을 인정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즉시 간섭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자녀는 부모의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가 이걸 하면 사랑해 줄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 칭찬해 줄게. 내 기대에 맞으면 인정해 줄게. 와 같은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고 결국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몇 년 후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리를 둡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분노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채 외로움과 분노 속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이라면 자녀는 결국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었으며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일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성취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면 자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줄 때 자녀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자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녀가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도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사랑해 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며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소유하려 하고 때로는 조건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자녀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작은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자녀에게 표현하는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